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한국식으로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인이라고 하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대신 죽는 중보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일에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유일한 그 사명을 맡긴 자를 부르는 호칭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럽니다. 또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니 누구는 예수 믿으라고 누구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뭘 믿어야 되냐 그럽니다. 그런 말도 가끔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그냥 단어 하나 되면 되죠. 4글자. 삼위일체를 믿으면 그거는 또 다른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 이해하는 거예요. 풀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믿으라고 그랬죠. 나만 믿으라고 그랬나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를 어떻게 믿냐면 나를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보았고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래서 나 믿으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간단한가? 하나님도 우리가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중보자로 보낸 분으로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 창조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창조하시는데 배도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빼버리면 관념적 신으로서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중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있었지.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엎드려 막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뭐라 하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보낸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본인이 정의한 것 중에 잘라먹은 거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 앞부분의 하나님 또는 뒷부분의 하나님.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낸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일을 통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지. 그냥 그리스도 빼고 별도로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 유일신이 있어 이렇게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부 하나님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최종적인. 근데 그 최종적인 믿음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냥 하늘을 보면 믿게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필수가 성자 예수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수로 그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왜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요. 이 둘을 분리하는 사람은 이미 거기서부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고 나서 바로 죽지 않냐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죠. 자, 이 믿음을 갖게 하신 이는 또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영이라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하여 궁금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히 의심의 질문 또는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식의 불만주의 질문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로 계신다. 한 신성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해서 삼위 일체라는 게 이제 한자식 표현할 체라고 하니까 체하면 몸을 생각하죠. 이게 좀 곤란한데 원래는 한신적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관해 이렇게 공이 다 같이 일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 띄는 이 세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좀 크게 나눠보면요. 성경에 따르면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신 주관하신 이는 성부이고 우리 구원의 근거 대속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일을 실제로 죄인들에게 효력 있게 하신 이는 개인이 되든 나라가 되든 부어주시는 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대별하면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디서부터냐면 중생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죠. 자, 즉 그래서 일어나는 첫 번째 효과가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이죠. 가는 데까지 어떻게 하냐? 인도하신 이가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인도하신 이가 성령. 어떻게 인도에 가냐? 어떻게 인도에 갈까요? 끌어가죠. 자동차 시동 꺼져가지고 괜히 그냥 끌려가죠. 레카가. 그렇게 끌어가는가요? 아닙니다. 그건 기계를 끌어가는 거고요. 그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끌어가되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자녀를 키우듯이 성장을 시켜서 끌어갑니다. 사모하게 하고 알게 하고 자라게 하는 식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동행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과정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걸 집약하여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갑니다. 그걸 견인해 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단어를 잘라가지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단어로만 풀이하면 우리 실제 신앙생활을 표현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성장, 장성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승천하여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본체지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어려서 글을 배우는 것도 있어서 자라갔단 말이죠. 그 장성한 그 십자가 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처럼 그만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실 때 장성하지 않을 때와 장성할 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신자들도 십자가 지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살아가는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거룩하죠. 점점 더 거룩해지죠. 말 그대로요.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은 견인되지 않아요. 끊깁니다. 성경이 말이 그래요. 거룩함을 단절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서버린 사람이고요. 천국 가기를 그만둔 사람은 거룩의 삶이 거기서부터 딱 끊어져 버립니다. 이 거룩에 가는데 우리가 성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결의 실제는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교통함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사귐이 있고 이 말입니다. 차 한잔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요한 복음에도 나왔죠. 요한이 이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대제사의 기도였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게 요한 1세에 나타났어요. 내가 이 편지를 왜 또 쓰냐? 바로 이 사귐에 너희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사귐을 깨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데 어디서부터 깨기 시작하냐? 바로 그예요. 예수의 그리스도됨부터 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부터 깨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보이면 대번에 이거는 다른 거 테스트 해볼 필요도 없고 이 한 가지로 이거는 마귀의 영이라는 걸 알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시작했다. 이게 마귀가 시작할 때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고치기 쉬워요. 참기도 쉬워요. 근데 인식론적 죄악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 가치관, 그렇죠? 하나의 인식론적인 이 양육이 있어야 되고요. 또 틀이 마련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하여 처음 배울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하여 배울 때 그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는 대단히 신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어. 저 유대 땅에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대인들이 어렵게 살 때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였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눈이 삐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긋나게 해버립니다.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누가 잠깐 때리고 욕한 거 하는 거는 쉽게 용서도 구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모르게 은근히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 그 구원자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뱀새끼가 실뱀같이 한두 마리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러면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감기 없어져 버리고요. 믿음 식어버리고요.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는 걸 본인이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추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도 제가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걸 확실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괴로움이 곧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괴롭지 않아도요, 성경에 말하는 실조입니까? 발이 빠지는 거죠. 못 일어나는 거는 진리에 대한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삐뚤어버립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삐뚤어지면 하나님도 모르겠죠. 당연히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장사한분량이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것과 잘못하는 것, 이것도 좀 구분해야죠. 마귀가 하는 건 뭐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과 믿어도 시원찮게 믿어서 이 땅에서 대충 살다 죽게 하는 것. 이게 마귀들이 하는 거죠. 힘없는 그리스도인. 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60년 살다 죽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원의 도의 초보도 모른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세요. 왜 써줍니까? 이게 초보의 내용들인가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봐보세요. 이게 초보들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펴면 어려워서 그런가 하고 쉬운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는 쉽게 믿는 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믿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바울의 글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대사도인데 왜 바울의 글을 읽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신단 말이죠. 내가 다가 아니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만났으면 뭔 성경이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가르쳐 그랬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온전하게 알려주셨다. 온전히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랬어요? 예수님이 성경 강해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줬다고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 쉽게요. 솔직히 그렇게 말한 사람 신앙생활 얼마나 얄팍한지 모릅니다. 얕아요. 정말로 자기 입이 시인해요. 나는 예수를 얕게 믿는다고. 껍질이가밖에 안 된다고. 자, 성장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죠? 성장한다는 말은요, 신앙의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이 뭡니까? 버너를 가지고 불로 꼬실러도 비닐 같은 거는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두꺼운 가죽은요, 잘 안 탑니다. 오래 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냐?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지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더 깊게 알기를 원하고 알게 되고 깊고 두꺼운 만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험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파고드는 시험에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 알미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용어입니다. 강력한 용어라고요. 두 당사자의 친밀함, 우리가 정서적 친밀함을 표현하는 최상의 말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 인식적, 그러니까는 그 외에 내적인 어떤 마음의 일치를 나타낼 때 이 강력한 연합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내가 그를 안다는 것은요, 지나가다 전단지 주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본 적 있어 안다 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 그 사람 알아. 다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러면 그보다 더 약할까요? 훨씬 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바위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뭘 알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아니까요. 이걸 모르게 한 게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이 알미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인격적, 지성적인 알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요, 깊은 체험적 의미의 알을 성경에서는 알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죠. 교통을 우리 안에 있어.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그 정도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쓰냐? 하나님이 직접 안다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봐보세요.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헷 족속을 모릅니까? 아모리 족속을 몰라요? 그들의 죄를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죠? 여기서 안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들의 객관적으로 관찰한 결과 뼛속까지 본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친밀함으로 연합하는 의미에서의 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특별히 내가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37장 28절에 보면 저기 아수르 대군이 들어왔죠. 그때는 뭐냐면 아수르 왕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세밀하게 다 알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교회 평수 오늘 주보를 몇 장 찍었냐? 예배 몇 분 드렸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죠. 뭐라 했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성적인 암 정도인가요?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하는 말들에 보면 여러 번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말들이 인격적이고 깊이 관찰하고
또 때로는 영적 직관이라고 그래요. 꿰뚫어보는, 속과 속이 그냥 단번에 연합하는 듯한, 이럴 때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1장 4절에 보면 전서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무슨 종이 나누고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시험지 나눠줬습니까? 근데 이 택하심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창세전에 가서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를, 성도들을 딱 봤을 때 말입니다. 영적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 속이 확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든 사람 눈 딱 보면 대번 알죠. 사기꾼 대번 알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마주치는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런 겁니다. 빌레몬서에도 말했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빌레몬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인품과 신앙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지성적인 문자적인 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배우는 그 정도 알미 아닙니다. 이를 당연히 포함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러죠. 엘리야가 뭡니까 이거? 떡 만들어 왔어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한 끼를 뺏어먹는 선지자. 진짜 이거를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고난과 핍박을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평안할 때 괜히 막 눈시울 뜨겁게 가지고 우리도 죽을래요. 죽을 수 있어. 웃기고 있네. 핍박은 낭만이 아니에요. 피 10mm만 흘러보세요. 피비린내를 코를 찌르는 피가 썩는 냄새를 한 10분만 맡아보세요. 예수를 위해 피 흘린다는 게 낭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주를 해요. 죽을 수 있어. 주님 내가 주를 해요. 야 까불지 마. 까불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예배나 잘 드려.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올 때 부지런히 챙겨가지고 열심히 가자는 마음부터 있는 거 확인해 보시라고. 낭만이 아닙니다. 무슨 순교자의 이야기 들으면 두려워서 안 들으려거나 아니면 어떤 이는 주여 굉장히 낭만 충만해서 듣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 나는 굶어도 웃기고 있는데 한 끼만 굶어도 그냥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한 글자 그냥 뚫어지나 쳐다보면서 배워야지. 이런 수고도 안 하면서 그냥 막 주님 찬송 부를 때 주님 그 뜨뜻한 물속에 들어갈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로요. 찌르듯이 채찍으로 맞듯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핍박도 이겨나가지. 그래서 구호를 너무 앞세우는 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남보다 좀 고상한 단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걸로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참는 견디는 인장 강도라고 하잖아요. 쇠 같은 것도 얼마나 느려도 안 끊어지는가, 얼마나 위에서 눌러도 이게 짜부가 안 되는가, 안 구겨지는가. 한번 화보 보세요. 누가 욕 한마디 하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 누가 좀 자존심만 상하면 그냥 울그락불그락 참지를 못하고 교회를 그냥 박살낼 것 같이. 아니에요. 내가 먹겠으니까 당신이 지금 죽든지 말든지 빵 하나 만들어 오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거기 온갖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답변을 2시간 늘려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빵을 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내가 굶어 오늘 지금 죽고 당신은 사는 거야. 사르밧 시돈에 있는 여인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히브리인들에게 그때 가뭄에 진짜 빵 얻어 먹은 집은 그 집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바치고 나니까 진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았다고. 나중에 이 아들이 죽어버렸네. 근데 또 살려줬죠.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제 알았다고. 뭐 그전에는 몰랐나요? 알죠. 하나님조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 충분히 알아요. 근데 아들을 바치니까 뭐랬어요?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왜? 인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은 역사적 존재, 즉 시간 안에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다른 거죠. 이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한 그를 하나님이 알았다고. 이미 할 줄 알았지만 그 일을 한 그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받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를 얼마나 가볍게 표현하고 또는 안다라는 말 자체에 관심이 없는가. 근데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이 지금 왜 제가 맨 처음 설교 시작하고 이게 무슨 거냐. 성령이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은 자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을 장사하게 하는 성령의 방식이에요. 오늘 이 17절을 다 강의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까지 17절이 연결됩니다. 그 중에 전 교인들에게 1시간 정도는 전하고 싶어서 그 중에 한 토막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최고의 지식을 논하였던 욥조차도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욥기 전반부에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자, 덮어놓고 나도 욥 정도로 말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무슨 훈련 다 받아도 절대 욥같이 말 못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욥이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뒤에 가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대요. 입을 침도 입을 쳐. 얼마나 잘못인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뻘소리를 한 다음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까? 뭔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예? 별소리를 다 해놓고도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가볍게 넘어가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실수했어요. 내가 그때는 어렸나 봐. 미안해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욥은 굉장히 진지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신을 총동을 하고 진짜 최선 진을 빼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앞에 서니까 아이고 틀렸네. 그래서요. 죄를 뒤집어쓰고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인신공적 전화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알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귀로만 듣는 것도 굉장한데 귀하고 눈 보는 차이가 또 크단 말이죠. 이 정도로 크다고 그랬어요. 욥조차도. 예? 오늘의 이 경험이 하나님을 알듯이 이만큼 대포로 쏜 것처럼 나를 앞으로 진보시켜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도 보지 않냐고 어려운 이야기는 다 잘라버리면서 달짝지근한 꿀떡이나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또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 우리 야곱 형님 참 인생을 생각하면 복잡하죠. 어릴 때 욕심이 팅팅해가지고 사실 어릴 때도 아니에요. 나이 한 30대 넘어갔을 때 이야기. 형 축복 자기가 뺏어 먹었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뺏을 거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복 준다 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은 사람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 오기까지 굉장한 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고 엄마도 대적의 성물을 차지한다고 시집 온 엄마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뺏으면 되는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의 복이 큰 줄은 안다니까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걸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완전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릴 줄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둑질했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뺏으면 줄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나요? 그런 식으로 안 줘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깨우치기까지.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다녔어요? 안가 자빠진 애들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첫 번째 바다 나라로 도망갔죠. 피곤해갖고 길바닥에서 잤어요.
돌베개 하나 만들고 잤는데 꿈에서 뭐라 했어요? 천사가 위에 오르락내리죠. 그 뭐라 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로다. 내가 몰랐도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광야에 돌베개 하나 만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복주에서 우리 엄마 말 들으니까는 나를 택했다 하더만, 그러면 이거를 무슨 염소털 갖다 붙이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장자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광야 돌베개 놓은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외삼촌 집에 왔어요. 하던 대로 하면은 수가 대단하니까 외삼촌 속일 수 있는, 외삼촌이 나를 속여? 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정직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밤이 맞도록 양을 치는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각시 바꿔치기 했죠, 삼촌이.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따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참 사람이 묻어놔둬야 되나 순하다 무식하다 해야 되나, 하여튼 삼촌이 하는 대로 또 했죠. 삼촌의 불법을 자기는 정법으로 이겨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보세요. 건강한 양을 어떻게 얻었는가?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한 거였어요. 불법은 순양이 없이 안양이 그냥 새끼를 낳는 거죠. 어떻게 얻느냐 했더니 남의 거 도둑질해놓고 교미에서 얻은 것처럼 거짓말하면 그건 불법이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교미할 때 하나님 앞에 삼촌이 싹 안 주려고 얼룩달룩한 거 양 몇 마리 되셨는데 그것만 나한테 맡겨놓고, 줄무늬 양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줄무늬 양을? 전박이 양 봤어요? 그 1000분의 1이나 될까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또 3일길을 띄워놨는데 이래갖고 싹쓸 안 주려고 삼촌이. 근데 삼촌을 속였습니까? 밤에 몰래서 도둑질했어요? 아니죠. 안 했어요. 좋다. 난 하나님께 원한다. 하나님 전박이 줬는데요, 이 건강한 전박이들 낳게 해주십시오. 그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갖다 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 저 새끼가 우리 아버지 양들 다 도둑질해 갔다고 그랬어요. 그쪽은 말을 그렇게 했어요. 도둑질해 갔다고. 야곱이 그래 안 했죠? 정직하게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야복강 보세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죠. 씨름에서 축복만 하던가요? 아니죠. 오는 길에 두 하나님, 두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신앙이 커갔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다음에 세겜성에서, 그 다음에 다시 베들로 갈 때 믿음이 줄었습니까? 커졌습니까? 커졌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가운데 눈떠보니까 커져 있던가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주고 기록해놓은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다 있어요. 훌륭한 다윗조차도 봐보세요. 그 인생이 제일 거룩하고 경건할 때는요, 인생 말년이었어요. 어릴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순수하게 찬양자였지만 경건이 그걸 찬양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에 관하여 충분히 더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여백에 있었지만 직접 만나버린 하나님, 직접 만나버린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입 다물게 했어요. 겸손히 무릎 꿇게 했어요. 바로 이 차이가,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죠. 제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길게 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예?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하셔 우리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 속에 저들도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빼놓고는 시작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여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도요, 그날에 완전할 것이면 우리는 그날 향하여 점점 자라가는 중이죠. 이 땅에서도요, 더 누리고 더 커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그랬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하나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왜 했어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들을 빼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를 아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들을 아는 자, 아버지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고요. 이 알미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얻을 수 있는 지식, 구원의 정상에서 누리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우리에는 바울도 들어갑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도 거울로 보는 중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보세요. 바울도 부분적으로 한대.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데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안다 그랬어요.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구주로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정말 그 하나님으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온 세상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세상에 이루어질 복된 일 중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상이 뭐라 그랬죠? 그날 그때 아까 우리가 온전히 안다 그랬죠? 그거를 굉장히 시적으로 묘사한 게 뭡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자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을요 선지서에 쓰여져 있죠. 그렇죠? 선지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았겠죠.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11장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사막이 샘이 넘쳐 오르리라 독사울이 손을 놓고도 물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최고의 변화는 썩지 아니할 육체적으로 말하면 썩지 아니할 육체고요. 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에요. 이 충만함, 속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썩지 않은 육체에 썩을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게 어울린다고 했어요. 아니죠. 돼지 머리에 진주 목걸이보다 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바로 이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히브리서 8장에 가르쳐주기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알라고 말할 정도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말이죠? 알아야 한다.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보면 31절 보면 새 언약 나오죠. 예, 내가 다윗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근데 요때 무슨 일 하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이 대회개를 하고 민족적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에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유일한 조건이자 단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또 길게 풀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와 상관하여 그리스도 하신 일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별짓을 다 해봐야 별날 뿐 하나님은 모릅니다. 예, 별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냥 사탄의 미혹과 거짓에 놀아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만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해가면서 하는 그 일, 이 일은요 성령이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에베소서 맥락도 기도 맥락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더 기도할 게 뭐가 있냐.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면 기도 제목이 좀 달라져야 한다니까요. 저 집에 밥 한 그릇 더 주시옵소서. 예수. 그걸로 끝나지 마시라고요. 교회 좀 안 빠지게 해주세요. 그거 다음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좀 체험을 주세요. 예. 저 죄를 아이고 내가 가서 꾸짖을 것인데 주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고요. 때로는요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자꾸 이상한 대로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인데 문장으로 조합이 안 됩니다. 저분의 신앙은. 또 문장, 이 문장과 저 문장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단, 글의 덩어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삶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을 성경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하시는지 보이는데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매번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같이 자라갑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세에서 누릴, 즉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들을 지금 부분적으로 임시로 맛본다 했습니다. 예컨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하면 그 나라에는 귀신도 없고 병도 없고 상하고 고통하는 게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있어요. 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제거함으로써 그 나라가 이렇겠구나 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때 딱 마주하면 지금은 주님만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죠. 근데 내가 또 그렇게 안다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그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됐다는 인간도 무서운 인간이에요. 굉장히 큰 죄인이에요. 근데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내가 육체의 원함만 들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틀린 거죠.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고 부분적이지만 이 알아감이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한 기도이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주실 복으로 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받아야겠죠. 예,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신앙 생활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서 낭만이 아니라 정말 피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이미 예수님에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 누구보다도 당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도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욥처럼 대단한 하나님을 아는 신론의 향연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하고 죄에 앉아서 얘기할 정도,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도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이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많이 주었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이미 영화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전체 기도 안에 뭐요? 안다는 것과 알게 한다는 것과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증거가 된다는 것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특별히 이 뒷부분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제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요 보냄받은 아들 보내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고 와서 예수는 뭐 했냐 한 이야기가 아버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거 부족했대요. 아직 남아있대요. 누가요? 성령이 오셔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까지 하는데 이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면 내가 이 제자들 안에 어떤 식으로 있냐 할 때 알므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암과 지식을 우리 세상이 쓰는 사전에서 말하는 암 지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라는 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초월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또 불신자인 분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믿게 했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하여 믿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알게 하여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삐뚤어지지 않냐고 더 성경적으로 굵어지고 고다졌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장성하여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장성하게 하여 분량이 차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게 하여 이끌어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많이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정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이 이 잠자는 나의 옆에 계시다는 것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내가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 매사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 편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교회 왔을 때 겨우 예배 분위기를 느끼고 하는 것 느낌으로만 교회를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세상의 느낌을 제거할 때도 내 속의 깊은 데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느낌으로는 조건은 찬송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아는 이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서 터져나온 소리를 주체할 수 없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을 큰 소리로 고백하는 사람 아버지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이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